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성공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실패한 것은 예배를 구원의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은 7가지의 그 예배 종류가 있습니다. 그 7성례만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영세받는 그 성세, 성사가 있고 견딘 성사, 일반 미사 드리는 걸 두고 그 성체 성사라고 이야기하고요, 고해 성사, 신품 성사, 결혼할 때 하는 걸 혼배 성사, 또 임종시 하는 것을 종부 성사를 해서 7가지 성례를 이것만 치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 자체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 바로 캐톨릭 사상에서 온 아주 잘못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듭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왜요? 다 예수 믿으니까. 그거 최소한도 세례 정서가 있어야 취직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전달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말씀의 변질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그 라틴어로 된 성경만 참 성경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99%의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바로 캐톨릭 교회가 놓친 것이 말씀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모든 기도문을 보시면은 항상 중보자는 마리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가보시면은 옆에 캐톨릭 성도들이 그 장례를 치를 때 보게 되시면은 그 기도문 갖고 읽죠, 그죠? 100% 전부 마리아가 중보자로 다 들어갑니다. 찬양도 누구를 찬양하죠? 찬양의 핵심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베 마리아, 그죠? 전부 마리아 중심의 찬양들입니다, 그죠? 예배 중요한 요소가 정말 경배와 찬양, 예배 중심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아모스 6장 5절 보면 비파소리 맞춰서 너희들이 노래를 지질거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중심 없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거든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는데 그 그러므로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두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와 같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다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주셨다고,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은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는 길을 여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할지라도 승리하는 길도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승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9장에 와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 만드셨고 그리고는 이방인으로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던 나 같은 이방인을 하나님 이와 같이 건져 구원하여서 예수님 만들고 이 권의 축복에 들어가 만든 이 배경 속에서 그러므로 형제들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이 정말 멸망 상태에 빠졌던 나 같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드린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아서요. 내 중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관을 갖고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다시는 그들 자신에서 살지 않고 날려치웠다 다시 살아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경배와 찬양도 여기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우리의 헌금도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보라고 네가 본 땅 몽땅 다 네게 주겠다고 네가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고 네가 밟는 땅 다 네게 주겠다고 언제요? 바로 이 비밀을 알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모세도 동일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고 이 백성을 일구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희생제사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3일 또 성전에서 예배 중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목동 시절의 다윗이 그 목동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예배드렸던 그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던 모습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엎드렸을 때 세면하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사 선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되었지요. 시골들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는 학개 선지자에게도 꼭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7번이나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학개서 2장에 나오죠. 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반드시 이를 메시지를 언제 주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하죠.
오늘 14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짓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 일을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든지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무슨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늘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땅에는 예수 믿으라고 이 복음 소식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60% 70% 한 번도 못 듣고 죽어요. 제가 도매 선교를 했던 부분들도 단 한 번도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간이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기회를 주어졌는데 복음을 거절하였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견디기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구 역사상에 가장 악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 성을 심판하셨죠. 바로 거기 어딘지 압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사해 바다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면서 그 땅이 꺼졌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모이는 해수면보다도 사해 바다가 400m나 낮아요.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되졌지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복음 듣고도 예수 안 믿는 죄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죄는 구원의 길이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죄는 구원의 길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 복음을 듣고서 예수 안 믿는 자가 큰 것인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걷어찬 거예요. 우리한테 복음 준 것이 얼마나 놀란 복음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고통을 그 모든 저주를 몸소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걸 아무 조건 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길을 여시고 이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 뭐 한다고요?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모독이에요. 임금님이 귀한 존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만약에 땅바닥에 내친다 그러면은 그 임금이 어떡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이 놀란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큰 죄가 되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를 보면 왕이 잔치를 베풀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 초청하는 전도 초청하는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와요.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를 때리고 죽였어요. 이때 그 임금이 진노하여서 그 살인자들 다 죽이고 그 동료를 다 불사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복음을 막은 자들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기간 동안에 박해를 당했는데 10명의 황제, 단 한 황제도 침상에서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자살하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비참하게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들이 복음을 더 확산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 11장 19절 말씀 보면 스데반의 환란에 흩어진 자들이 바로 환란을 피하여서 흩어져서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 막는 자들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의 복음을 막는 시진핑이, 인도의 복음을 막는 모디 총리, 터키의 복음 막는 에르도안 대통령, 이란의 하메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성경과 교세 역사에서 복음 막은 자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신 예가 없어요. 돌 위에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짐같이 이들이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만은 이 복음 거절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상대방이 거절하고 안 들으면 그분이 뭐 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 사람에게 심판의 선언입니다. 내가 맞는 그것에 복음 전한다는 말 자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처음이야 마지막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디가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전기가 없을 시절입니다. 등불을 달아놨는데 말이 실수로 뒷발질을 하다가 등불을 깨뜨렸는데 이 등이 이 석유가 터지면서 불이 났어요. 바람이 불어서. 그날 시카고시가 산무들이 불타게 되집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무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무디가 집회를 하면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니까 첫날 집회했을 때는 그냥 집회를 했거든요. 근데 분란을 딱 보면서 무디 마음에 뭐가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 죽은 사람 가운데에 내가 복음 전했다면 이 복음 듣고 살 사람이 있었었는데 내가 복음 안 전해서 그들이 다 그냥 다 지옥 갔겠구나 그냥 이런 마음이 그냥 와닿아서 그때부터 무디는 집회할 때마다 반드시 뭐 하는 것인가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 영접시키는 저도 파견단 현장에 가게 되지만 모든 집회마다 목사를 집회를 해도 제가 예수 영접시켜요.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서 이 말씀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이롭고 빌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여행에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롭고 빌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죠?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요? 마귀요. 세상 신이 누군가요? 그놈이요. 그래서 불신자와 불신 세력들이 복음 전한 자들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한 자가 그들보다 크다고 말씀해 주셨죠. 원수 마귀의 대력을 박살낸 바로 그분이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님이 주어서 우리를 파송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우리는 두려울 필요는 없는데, 단 전도자의 실수나 잘못을 인하여서 공격당하는 일은 만들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뱀은 풀숲이나 돌틈 사이로 숨어서 다니지, 뱀이 신장로 다니는 거 보셨어요? 그건 정신병 걸린 미친 뱀이라. 뱀은 숨어서 다니는 것이 그냥 지혜롭게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로마를 무엇으로 복음화시켰나요? 겉으로 드러나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숨어서 카톡하면서 모여서 이 복음 전한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권이나 힌두권이나 그 다음에 불교권들, 그 다음에 공산국가에 드러내놓고 복음 모전합니다. 요 동네는 보면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확성기 털어놓고 다니는 봉고차가 있어요. 그냥 그 나라에서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 불교는 안 막는 것 같습니까? 불교도 심하게 기독교 박해요. 부탄 같은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외부의 사람이 걸리면 즉각 추방이고요. 부탄 현지인이 복음 전하 걸리면 사형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무슬림권에 직접적으로 무슬림이 복음 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공자노님이 무슬림이 내가 천도에서 공자노님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 가족이 천도 나를 죽여요. 파기탄은 죽이려고 일단 마음을 먹으면 100% 죽여요. 그래서 털어내놓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바로 뭐처럼 뱀같이 이렇게 전하라고 우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들지 말고 조용하게 해야 되죠. 에스더가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기고 조용하게 결국엔 순간에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에스더를 사용하셨잖아요. 비를같이 순결하라고 우리 요구를 합니다. 불신 가족이나 불신 동료나 불신 앞에서 책 잡힐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도와주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건 없이 도와줘야 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자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느 것이 정말 복음이 유익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행동해야 됩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청년 요셉 앞에 이들이 와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요? 지극히 선한 분별한 모습들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때문에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셨습니까? 안 당한 날 자체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시하게 본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전도 안 할 거. 그냥 혼자 대충 살다가 그냥 가족 구원도 못하고 전당 갈 건데 그냥 혼자 그렇게 살도록. 마귀가 봐도 건드릴 이유 자체가 없거든. 어차피 전도 안 할 거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90%의 신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지 말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마귀가 봐도 시시하게 여기는 존재라.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참 많이 만나거든요. 어떤 분이 예수 복음 전했더니 예수 안 믿는데요. 왜? 그냥 우리 부장 그렇게 고약한 부장이 나중에 보니 교회 장로래. 그분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가 모 교회 권사인데 이게 얼마나 시어머니 짓을 하는지 그냥 며느리가 그냥 교회 가되 그러면 속으로 니남이더라. 그냥. 또 장로딸이 시집을 갔는데 이게 또 엉터리네. 시어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네가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는다고. 그냥. 우리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신자가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무엇인가? 나 때문에 상대방 예수 못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기록을 하죠.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한 사람이 실족해서 예수 못 믿게 되진다 그러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네 목에 매이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만큼 복음 막는 것이 왜? 나한 사람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게 되지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한 것인가 하면 예수 믿는 종이 그 악한 주인을 섬기는데 어디만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수님께 하든지 주인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까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밖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새신자들, 여러분들이 상처 안 입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전도자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임금들과 총들 앞에서 끌려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신다고요? 증거의 기회로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최고 고급 공무원 양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왕의 진미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했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메석 아벤노가 이제 지롭게 처신해서 고급 공무원이 되어졌는데 왕이 검신상에 절을 해야 될 위기에 빠진 겁니다. 다른 마녀백관은 다 절을 했는데 이 세 명이 절을 안 했어. 이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서 이제 왕 앞에 섰는데 왕이 보니까 너무 평소에 사랑하던 신하들이라.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악이 울려 퍼질 때 너를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세 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야. 왕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왕이 검성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 왕이 우리를 가져 던져 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무슨 증거를 주셨나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불불에 던져줬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세 명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락과 메석 아비노 하나님을 폄하하고 낮추는 자들은 그냥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고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 닥친 모든 문제들 하나님으로 만드신다고요. 오히려 온 땅에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통일합니다. 다리 왕이 네가 항상 섬기던 이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라고. 이튿날 새벽까지 왕이 울면서 사자굴 앞에 갑니다. 사신 하나님이 정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기 능하시더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 모함했던 자들을 다 사유로 오히려 던져지게 되지요. 그러는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세상 나를 다스리는 영원한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하도록 만들어주죠. 여러분 닥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오히려 무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언 기회로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떡할까요? 자, 250바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요. 그런데 놀란 것은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투례하지 아니하고 맹수에게 찢겨 죽어요. 사실 그걸 왜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로마 백성들 하여금 너희들도 예수 이렇게 된다는 거 예수 믿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뭘 본 것인가 하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죽는 그 모습을 오히려 충격으로 받은 거예요. 결국은 똥을 열고 보니까 다 예수 믿네. 콘스탄티노가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예수가 좋아서보다도 정치적으로 80%가 예수도 안 믿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인한 것이에요. 주기철 목사가 일사각오로서 신사참에 반대하고 죽었지만은 그것이 뭘 나타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히려 증거하는 증거로 나타내도록 만들어준 것이란 말이거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한다면 하나님은 순교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 주시고 그 위기 때 하나님께 뭘 주는 것인가? 놀란 메시지를 그때 주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공의 앞에 잡혀갔을 때 최고 메시지 주셨잖아요. 천하 인간이 곧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고. 언제 주는 것인가? 위기 때 사실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 7장에 서대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자, 거기에 돌을 던지고 서대반 죽게 만들었던 주역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 때입니다. 그 서대반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거룩한 얼굴로 바뀌어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바울은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가슴이 와닿은 거예요.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기본 틀 자체를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악랄하게 예수님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죠. 바로 이 충격이 바울로 하여금 사울로 하여금 바울이 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어디서 생겨나졌나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 환란 때 흩어진 자들이 뭘 세웠나요? 안디옥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언제나 닥치는 모든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많아요. 바울이 여러분들이 전도 여행을 보시게 되시면 14, 15, 16, 17, 18, 19 쭉 가면서 그 현장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을 피하여서 도망쳐 다니면서 복음 전한 장면들입니다. 핍박이 왔다는 이야기 자체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떠나서 딴 곳으로 가라. 그 사인입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가 공산주의에 방해된다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지금 선교사 3분의 2를 다 추방시켰어요. 중국에.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고 추방시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딴 데 가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많은 선교사들이 또 우리 팀들이 중국에 들어가게 되지면은 참 이들이 말씀을 잘 받아요. 집회하면 집회할 맛이 나요. 그냥 이틀씩 3일씩 기차 타고 집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도 안 하고 복음 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와 이런 데도 있구나 싶어서 복음 전하고서 그 맛에 그냥 계속 갔어요. 그냥. 근데 한편에 봤을 때는 이제 안 가도 된다. 중국 같은 경우는 13억 인구 가운데 현재 1억 이상이 있습니다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복음화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핍박을 통해서 더 이상 가지 말고. 지금 복음 못 두게 있는 장소 얼마나 많으냐? 다른 곳에 가라. 지금도 전 세계에 이 복음 밖에서 기다리는 장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 뜻이 무엇인 우리가 찾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합니다. 오늘 메시 우리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한 미션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문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음성 듣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우리가 가슴에 담게 하시고 이 복음 들고 만민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이 사라지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이 받는 그 사람에게는 처음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복음이 정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은 사람의 말과 실수로 인하여서 복음을 막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깨닫고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를 권고하사 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